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 15면입니다.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대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20세기 초에 그 중국 청나라 말기 아주 격변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사실은 그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펄복 여사라고. 그의 부모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후 3개월 때에 자기 부모를 따라서 따라간 것도 아니죠. 석 달짜리 애기였어. 100일 지나고 갔으니까. 그 살다가 이제 학교는 다시 미국에서 다니고 또 다시 중국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펄복 여사가 이 대지라는 책을 쓰고 다른 책도 썼습니다만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작년인가요?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 그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펄복 여사가 이 노벨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주 좋은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아주 가난한 왕농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제 그 안에도 부잣집 잘난 여자를 만났겠습니까? 종 출신 고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냥 그야말로 고생해서 사는 거지요. 근데 그때는 또 생기는 대로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애는 낳고 그야말로 고생했는데 그나마 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남방으로 도시로 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인력거도 끌고 하여튼 별일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주 참 중국의 격변기였기 때문에 그냥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아주 난리가 나고 그래요.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부잣집을 약탈하고 털고 그래요. 그때 그들 부부도 부잣집을 털다가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귀한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다 이제 훔쳤습니다. 훔쳤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주 그 부잣집 그야말로 몰락한 황간의 그 대주주가 있는데 그 집의 땅을 다 산 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여기 해창만 뜰을 그냥 다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수천 평, 수만 평 땅을 사서 대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신세가 그냥 완전히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릉이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부자가 되니까 뭐 하겠습니까? 남자가 부자가 되면 뭐 합니까? 헛짓거리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보니까 그야말로 못생겼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디 뭐 기생 같은 여자를 첩들을 들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로부터 진주 그 목걸이를 뺏어가지고 귀걸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애첩한테 주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야말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 집착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 재물에 대한 이 집착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사실은 평안할 수가 없지요. 부자는 됐는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아내도 죽고 이제 자기도 죽어갈 때 자기 아들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잘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땅이나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참 이 책이 그 핵심 내용이 뭐 그런 것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깨우쳐 주기는 합니다만 이 돈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돈이 정말로 매력적인 것이지만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병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지요. 마음. 돈 있다고 사람이 다 마음이 병듭니까? 사람이 다 이거 속된 말로 헷가닥 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금보다도 50년, 6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이 보릿고개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 그랬어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지금보다도 그야말로 몇십 배 가난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참 사람들이 정이 있고 낭만이 있고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훨씬 더 사람 살만하지 않았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돈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행복은 더 훨씬 멀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그야말로 행복의 지수하고 또 정비례한다. 돈이 있는 것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돈 때문에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는 사람은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됐고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돈 때문에 여러분 가정불화,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기 전에 12장 그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양을 칠 수가 없으니까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그야말로 나일강 그 주위에는 그야말로 그냥 그 강 주변이니까 얼마나 풀이 많고 양치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 와서 참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은 보았는데 물설고 낯설고 그야말로 이게 타양격지 아닙니까? 그때 뭐 경찰이 뭐 도와줍니까? 뭐 지켜줍니까? 보호를 합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누가 혹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내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아마 사례가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나 주라 해가지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그야말로 깨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야, 그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내를 되찾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금은 보화를 많이 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와요. 자,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이게 전화위복인지 어쩐지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뭐 사막에서 뭐 광야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 금은이 필요한 보석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수많은 뭐 양떼들 뭐 이런 것을 뭐 구입을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좁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사는데 이게 조카하고 이게 살면서 땅은 좁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조카 이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서로 이제 좋은 땅, 좋은 풀밭 차지하려고 뭐 광야라는 게 뭐 좋은 풀밭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중에서도 혹시 좋은 땅을 더 차지하려고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돈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말 좋은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돈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돈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부모 형제도 등을 돌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탄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미혹을 하지요.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러나 너무 여유가 많으면 또 시험에 들어요. 너무 부자가 되면 시험 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돈, 재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돈 때문에 그야말로 고륙간에 부모, 친척, 친족, 형제간에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선택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어쩐다 뭐 그런 말 하지 있지 않습니까? 잘 선택하면 우리가 행복하지만 선택 잘못하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야 뭐 그러지 않지만 참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다.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실수가 많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참 실수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했어요. 화평. 자, 그들이 이제 재산이 늘어나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땅은 한계가 있고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을 때는 괜찮았다니까. 근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응? 땅은 한계가 있고 가축들은 많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그냥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 다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일꾼들이 다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싸우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으면 어쩔까요? 가정이 불화하면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건 가정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나 보면 망하게 된 원인이 거의 내부에서부터 썩어가요. 분열이 일어나고 싸웁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를 봐도 거의 그래요. 외침에 의해서 망하는 것은 거의 별로 없어요. 먼저 내부에서 안에서 문제가 생겨. 그러다가 밖에서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하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그들이 다투면, 일꾼들이 다투면 결국 아이들의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됩니까? 어른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중질환, 그런 거지요. 자,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말이에요. 야, 저것들 싸우네? 저들이 똘똘 뭉쳐 있었을 때 우리 함부로 건들지 못했는데 저것들 싸우네? 분열이 일어나네? 옳다, 기회 한번 먹었다, 저거다 한번 탁 쳐가지고 저것들 거 싹 빼앗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내부에서 싸우면 벌써 밖에서 보는 거예요. 가정이 싸우면, 야, 저 사람들은 항상 부부싸움 하네. 야, 저 동네는 맨날 그냥 지들끼리 막 몇 패로 나눠가지고 싸우네. 내초 사람들은 잘 사는데, 저기 사람, 동네 사람들 맨날 싸운다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공동체나.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야, 어떻게, 옥관교회는 잘 사는데, 저 고개 넘어 어느 교회는 맨날 싸운다고 그러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런 얘기지요. 자, 결국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이게 중요해. 너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냐? 삼촌 조카 사이 아니냐? 친족 아니냐? 옛날 성경에는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고륙이다 그랬어요. 한 고륙이다.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삼촌 등살에 사는 거요. 붙어서. 자기 삼촌이 그늘이 되어주고 지금 자기 삼촌 따라다니면서 그냥 덩달아 그냥 붙어서 빌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됩니까? 롯이 먼저 양보를 해야죠. 참, 내가 삼촌 등살에 나 삼촌 덕분에 삼촌 내가 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미리서 조심하고 내가 해야지.
그러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야,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사냐? 너 함부로 나한테 대들고 어쩌고 그 일꾼들이 싸우게 만드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냐? 이렇게 다투면 되겠냐? 응?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서 뭐 빌기를 뭐 바랬던 것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남에게 먼저 손을 벌리면 우리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쓸데없는 어떤 자존심, 어떤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지고 어쩌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기준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평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자, 그렇게 우리가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죠.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설령 세상 힘 어떤 권력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자가 되기 전에는 그냥 잘 살았다니까. 부자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 제가 처음에 말한 이 대지의 그 왕릉도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어떻게 보면 한이 맺혔어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오로지 그 땅에 대한 집착. 옛날에는 땅이죠, 땅.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어디 은행에 뭐 저축을 합니까? 무슨 우리 오늘 유시는 말 주식 투자를 합니까? 오로지 땅이 재산이죠. 오로지 땅에 대한 집착.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게 계속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정도면 살만한데 끝없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냐?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응?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행복한 것이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화평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한 걸음 양보하면 됩니다. 한 걸음.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래요. 자기 옛날에는 이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꼭 그것만이 아닌 것을 요즘에 깨닫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넓어졌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폭을 항상 넓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오로지 하나밖에 몰라. 이런 사람은 힘들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만 옳다고 계속 끝없이 주장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화평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때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맨날 다투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누구를 못 본다고요? 하나님을 못 본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씀보다는 어떻게 기도해도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뜻도 있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좋은 말을 했어요. 좋은 말. 오늘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 그러면 되냐? 너 지금 네 분수를 모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한 친족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고륙이다. 옛날 성경에. 너하고 나하고는 싸울 수 없는 그런 관계야. 너하고 나하고는 불화할 수 없는 그런 관계야. 너하고 나하고는 한 혈육이야. 참 얼마나 이게 참 바람직한 것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투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계속 잘잘못 따지면 끝이 없어요. 다 누구나 자기 논리가 있어. 자기 논리.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보셨죠? 부부싸움에서 자기 논리를 따지면요, 절대로 다 자기 논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논리로 따지자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상처만 남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롯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맨 처음의 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하고 나하고는 한 형 친족이다. 고륙이다. 우리 어디서나 우리가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륙이다. 친족이다. 친척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응?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 함께 살 수 없지 않냐? 어차피 함께 못 살아. 이제 짐승이 너무 많으니까,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함께 살 수 없어, 형편이. 그런데 내가 좋은 땅 차지해서 가겠다. 그렇지 않아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돼.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 담장을 없애버리려면 다른 대안이 제시가 돼야 돼.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앞에 그 모든 현실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앙을 선택했어요. 신앙.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했다, 신앙을 선택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 광야는 그냥 막 풀밭이, 어디 가나 풀밭이 아니라니까요. 이 광야는 이 풀도 듬성듬성 어쩌다 있고, 나무도 큰 나무는 없어요. 무릎 정도 있는 나무, 그런 정도 그냥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약속.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의 주인이 너다. 네가 어디 가서 살아도 이 땅의 주인이야. 그러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진다는 거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도록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양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줄지는 몰라도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라.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돼, 여러분. 여러분, 내가 조금, 그래, 내가 포기해버려도, 그래, 너 먹고 잘 살아버려라 해도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더 그냥 움켜쥐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그냥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응? 네가 조카가 돼가지고 네가 내 등살에 살았는데 이놈아 네가 그래야 되겠냐 마느냐? 응? 너 죽을래 살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다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요. 꽉 움켜쥘 줄만 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습니까? 롯은 현실만 본 거예요. 그냥 자기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만 보고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쪽에 갔더니 그쪽은 소돔 고모라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더라. 결국 롯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편안했어요.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결국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그야말로 패가 망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좋은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좋은 곳을 선택해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을 자리에서도 죽지 않은 거예요. 고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면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보장, 우리의 진정한 뒷배,
우리를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은 어떤 돈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어떤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시시때때로 우리는 이것저것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요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